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어리석은 까마귀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숲속에 새들이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서 새의 왕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들은 저마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몸치장을 했습니다. 털을 가지런히 정돈한 다음에 윤기를 내기 위해서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르는 새도 있었고 날마다 시냇물에 목욕을 하는 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떻게 자기 몸을 치장하고 가꿔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예쁜 깃털을 주워 모아 자기 몸뚱이에 꽂았습니다. 경연날이 되어서 까마귀는 자랑스러워하며 대회에 나갔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형형색색의 까마귀 깃털을 본 다른 새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었다니. 감탄한 새들은 까마귀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까마귀 머리에 장식한 것이 자기 깃털임을 발견하고 달려들어서 까마귀 머리에서 자기 깃털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도 자기 깃털을 찾아내고는 까마귀에게 달려들어 깃털을 뽑아갔습니다. 까마귀는 왕이 되기는커녕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우화집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찾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며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을 교훈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실제로 드러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 말씀이 삶이 되도록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장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본질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보시고 우리 서로가 볼 수 없는, 때로는 나 자신도 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직접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변화되고 연단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행정적인 수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수도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심을,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정통성을 이어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며 정통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베델과 단에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영적인 탕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들도 역시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거기에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영적인 탕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섯 번째 오므리가 반역을 통해 왕이 되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한 아합,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포함해서 4명이 오므리 왕가를 이루었고 무려 48년까지나 가장 악한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은 두 달란트를 지불하고 세멜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땅을 사서 세멜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합은 그곳에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 왕서부터 온 백성이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후에 사마리아는 160년간 왕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까마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가나안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성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 이름 부를 수 없을 만큼 온갖 우상으로 치장한, 그런 우상 숭배가 관영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아람 왕인 벤하닷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부분이 광야지대이고 성을 지을 만한 장소가 되는 언덕은 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다가 성을 지어놓고 그곳에 살면서 성 밖에 농지를 경작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성이 열리면 밖에 나가서 농지를 지어서 농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적들에게 애워싸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 밖에서 수확할 수 있는 식량들의 공급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부터는 그 적들이 돌아갈 때까지 성 안에 비축되어 있는 음식으로, 식량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하닷은 요람 왕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바라면서 성을 에워싸고 지키면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서로 희생하는 것보다 둘러싸고 그 안에 식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나와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4절 이하에는 그 참상 중에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난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식량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 성 안에는 평소에는 혐오 식품으로 그냥 내다 버리던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한 달 수입입니다. 한 달치 월급입니다.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뼈만 있는 그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은 80세겔이면 평소에는 곡식 600리터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또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된 하푼테라고 하는 것은 천민들이 먹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곡식 40리터를 살 수 있는 금액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고 식량이 부족하자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절망과 위기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기대감과 믿음이 있으면 어렵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는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해주고 함께하면 견디고 이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는 위기감과 이 패배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패배감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 그 성 안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살피면서 성을 둘러보러 밖에 나갔을 때 한 여인이 왕을 붙잡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절박한 외침을 왕이 들었지만 백성 중에 고통을 당한 여인 하나를 도와줄 능력이 이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성 안에 갇혀있는 신세였고 왕인 자신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간절하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한탄과 체험의 말을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양식의 공급처입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생기면 비축해두었던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국가의 임무요,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곳간도 비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할 타작마당도 포도주 틀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 안에서는 인륜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만 살기 위한 분열과 불신, 살인과 속임수가 만연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여인의 말은 믿을 수 없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성 안의 참상이었습니다. 왕은 직접 백성들의 참상을 보고 그 참상을 듣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그럴 때 국가의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나라의 개인들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외침을, 그 구원의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와 뒤로는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위기 앞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 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람 왕은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에게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하며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사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가의 악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람의 침략을 허용하셨고,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도울 수 없었고 왕은 무능함에 자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성이 더 이상 스스로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해서 송아지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세운 그런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유례가 없는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는 나의 자녀임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범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재난을 당하고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풀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당하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에서, 단식하던 그 입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을 묶은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어려우면 이제 다른 것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은 그 어디로부터도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항복해서 아람의 손에 넘어가 사륙을 당하고 포로가 되든지 그 성에 그대로 굶어 죽던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하심을 구해야 할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서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곳에 두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즉각적인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내일은 밀가루 약 8리터가 한 세겔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16리터가 한 세겔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 정상적인 물가로 돌아가고 전쟁 이전에 먹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내일 이맘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구원이 거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멸망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왕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성에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움이 끊겼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로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죽기 위해서 언제 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 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도 하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이 지연되었고 극심한 고통을 끝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소식을 엘리사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극적인 회복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그에게는 저항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줄 것이다. 네가 믿지 못하고 말했느냐? 그러면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관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함으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고 구원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이 열려 우리를 구원한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을 열고 하늘에 오르사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통치하시며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끝날 때 하늘을 열고 우리를 그 하늘로 맞아주시고 하늘을 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믿는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처소로 올리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 우리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오셨고 하늘을 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하늘을 열고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열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일하시며 구원하시며 회복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열린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열린 하늘을 통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실행하십니다. 순식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의 왕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리차드 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로 하여금 듣게 하여 그들을 비이상적인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군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인지 아람 위쪽에 있었던 그 족속들의 연합군인지를 분간할 여유조차 갖지 못할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가 아람 군인들을 휘감았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거대한 군대가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아람 군인들 사이를 휘저어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도망가야 내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는 군대가 몰려왔을지라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들이 도망가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얼마나 많은 스피커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는지 그들이 즉각적으로 공포에 휩싸였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중에 죽어가는 이들은 서로 자신의 자식들은 잡아먹으면서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굶주린 이들이 먹을 양식과 회복되어 살아갈 것들을 풍성하게 남겨놓고 그들이 도망가게 하셔서 거기 성 밖에는 지금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성 안에 있는 이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서 언제 죽을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것을 공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병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살면서 아람으로도 갈 수 없고 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라도 좀 얻어먹고 살자라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홀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 소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많은 것들을 취했는데 보니까 자신들만 이것들을 취하는 게 성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자신들을 쫓아낸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들이 결심하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성중에 알리자라고 생각하고 그 4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로 인해서 성 안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군대가 남긴 것들을 취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의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지체하는 어리석은 왕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이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갔지만, 자기 백성을 살릴 구원의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즉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이 장관만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쏟아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창을 열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의 창 아래에서 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창 아래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회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자 되심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창 아래로 나아가 주신 복과 주신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스러움과 지금 연약함과 지금 무너지는 것들을 들고 열린 하늘의 창 아래에서 열린 하늘의 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 안의 이스라엘 백성과 사마리아 성 안의 지도자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늘 주님 앞에서 주께서 부으시는 것들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기쁜 소식들을 늘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 모두가 아버지 이곳에서 열린 하늘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 안으로 날마다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늘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답답함 중에, 두려움 중에 열린 하늘의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